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나시나요?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사울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주의죠. 네. 저번 주 본문을 보면 28장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세상을 향해서 엎드리고 세상에 묻고 세상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또 세상으로 인해서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결국 세상에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한테 난 되게 둔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되게 민감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혹시 병들었나? 내가 혹시 뭔가 노란색 불이 들어왔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중요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뭘 믿냐면 복이에요. 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위험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관계보다는 그들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의 결론은 뭐가 되어지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결국 복속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아픈 모습이죠. 우리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외에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간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간이 28장과 29장이 섞여 있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28장,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 이전의 본문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28장 이후, 그러니까 28장 2절 이후에 29장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장이 끝난 다음에 28장 3절부터 다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죠. 곧 이스라엘을 침공할 테니 같이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아기스 왕이 말한 대로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모았냐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아벡은 블레셋 본토에 있는 도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중심이 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총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에 있는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요. 블레셋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2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8장 2절에 아기스가 같이 싸우자고 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을 남겼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다윗에게도 있어서 이 전쟁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했고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블레셋으로 정한 이상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세상을 내가 삶의 터전으로 정해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윗이 마음 편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이 싫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편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그렇지만 아둘람, 다윗이 속한 공동체였던 아둘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공동체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시지만 다 한 손가락잖아요. 목이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성했을까요? 그들이 현실에 타협하자고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론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편 다윗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매국노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윗은 이제 정한 겁니다. 3절,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 아마 5 도시 국가 중 아기스를 제외한 도시의 각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고 그의 용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에 넘어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3년에서 4년 차예요. 그들이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닌데 각 도시의 통치자들인데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을 텐데 설마 다윗이 이번 전쟁에 같이 참여할 거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아기스가 다윗을 옹호하죠.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부하 다윗이지만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열렬히 지지하고 변호했지만 4절,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분노합니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다윗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 그는 우리를 배신할 거다. 5절, 왜 블레셋 방백들이 그리 치를 떠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를 떨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은 분명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에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패하게 만든, 수많은 피해를 입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6절, 결국 아기스는 그의 생각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절대 왕정이 아니에요. 도시 국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아기스의 권력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을 불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신론이죠.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얼마나 그가 생각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악함이 없고 군대에 같이 있는 것이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한편으로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이제 평생 블레셋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할렐루야라고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8절, 다윗의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다윗의 대단한 처세술이에요. 다윗은 참 똑똑해요. 이스라엘을 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다윗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를 짓누르던 짐이 일거에 사라졌죠. 그러나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짐짓 분한 것처럼 시글락의 마음에 드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정말 잘 캐치해요. 억울함과 분함으로 말해요. 오히려 성을 내는 것 같습니다. 9절, 아기에스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습니까? 또 그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냐면 말도 안 되는 또 이름이 나오죠. 9절에 뭐가 나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잘못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뭐가 흘러나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옛날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그렇게 다윗은 아침 일찍 블레셋 사람들을 떠나 블레셋 시글락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28장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설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한편은 다윗의 편에서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위기가 되느냐, 가장 큰 위기냐 하면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그래요. 기억하시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의 진짜 위기가 뭐였었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나발 사건이었어요. 다윗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사건. 물론 그 분노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나발에서 잘못이었고 다윗은 정당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뭐가 문제냐면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큰 위기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아주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아비가일이 대단한 여인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 하면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나발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모든 위기가 닥쳐온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잘못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갔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거에 그가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살아남고자 했던 최선의 삶이 그 열심이, 그 처세술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목줄을 움켜잡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스에게 그토록 잘 보이려고 했던 노력이 신뢰가 되어서 그를 전쟁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 사건은 29장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실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언급이 없고요. 위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해결되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일하지 않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분명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뭘 부각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윗을 지키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 다윗도 알 텐데 그가 끝까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각오죠. 하나님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가장 본문에서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모습이에요. 어떤 신기한 모습, 대조가 되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블레셋의 모습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가요. 다윗이 얼마나 유능하고 뛰어난 장군이었는지, 그가 만약에 배신하고자 한다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막으셨어요. 도우셨어요. 근데 오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몇 가지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또 어떤 걸 도우셨을까요? 두 번째는 30장과 연결되어지는 시글락의 구원입니다. 30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 버립니다. 부랴부랴 쫓아가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할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영에서 더 늦게 나왔다면, 지체하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길 거예요. 더 나아가 30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공동체는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10절 뭐라고 말해요? 아기스가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11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신기하죠. 대적을 통해 새벽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시글락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잘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격이 보여요. 한번 삐뚤어지면 제대로 삐뚤어져 버리는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낙심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냐면, 그쵸, 블레셋 아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9절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신기해요. 그래서 더 본문을 잘 보면 아기스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블레셋이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진도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대적이 될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노래를 말하죠. 그쵸? 천천히요, 만만히요. 6절에 또 뭘 말합니까? 아기스가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자, 이게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블레셋 방백과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 같은 모습이에요. 자, 3절. 다윗이 누구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윗이 지금 비록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있지만 사실 다윗의 대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다윗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5절.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언제 나온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노래였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블레셋의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였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뭘 말해요? 아기스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싫어요. 그래서 매달리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긴 추격 동안 다윗이 느꼈던 것은 뭡니까? 그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에게 난 너무나도 먼 당신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아픔과 낙심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사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왕의 사자의 역할들이 뭡니까? 자신의 뜻과 의지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자, 전령의 역할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자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그 입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결국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 세상을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맞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는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의 사자여 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외면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의 감각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본문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의 죽음의 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울과 똑같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세상의 통치자의 눈에 들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꿈꾸는 안정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괜찮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돼요. 누구 편에 속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중요한데 내 가족이 중요할 뿐인데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야기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절이요. 그때 신문기사 하나를 딱 본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을 한 목사가 만났어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종교인 같은 정치인과 정치인 같은 종교인의 만남이라고 딱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딱 보고 알았어요. 왜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와 제목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만도 못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다윗과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막는 블레셋.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다윗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블레셋. 왜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를 걸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이고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은 딴소리를 하실 때가 계세요. 겪어보신 적 계십니까? 그렇게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정말 미울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를 통해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로만 들었던 신앙, 하나님, 그리고 나에서 이제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택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겪어요. 알아요. 나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선 결국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내 복이고 내 은혜가 되어지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사자요. 축복의 통로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라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또다시 한편의 흑역사를 우리는 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혹은 아픔으로 인해 혹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능히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세상의 통로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말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혹시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만 살아가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한 것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통로인 것만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울처럼 놓쳐버려요. 상황만 해결되면 얼씨구나 됐구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기회, 그 은혜를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불편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30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외면할 때 이 세상에서 길을 분명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다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